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바닥이 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도 정말로 한계에 도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 아무리 쳐다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일할 직장을 잡지 못했는데도, 또 아무리 상황을 돌아봐도 직장이 나에게 잡혀질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업이 고갈되어 가는데 주위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사업의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건강이 고갈되어 가는데 건강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고갈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뭄이라고 하는, 고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더 큰 가뭄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내가 접하게 되는 그러한 고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물었어요. 참 우리 이 파주 여기 비나 눈이 잘 안 와요, 그죠? 오늘 저 충청북도의 괴산 그쪽에는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도 중간 아래는 눈이 엄청 많이 왔대요. 괴산에는 5.1cm가 왔대요. 5.1cm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진짜 감사하기도 해요. 저는 눈이 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감사하긴 하는데, 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나 또 여러 또 물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눈이나 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좀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와야 될 거는 와야 됩니다. 근데 참 안 와요. 근데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이제 겨울 가뭄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아우성입니다. 그냥 한철 가뭄에도 아우성인데, 한철이 아니라 4, 3, 12, 12철 12철 동안에 가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막 지역을 봅니다. 근데 그 사막 지역에도 뭐가 있냐면 식물들이 있어요. 사막에도 비가 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네. 자, 우리 17장 1절 바로 그 옆에 또 보실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17장에는 그 가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는 2절부터 너는 여기 이제 가무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근데 그 그리 시냇가에 숨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셔가지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물 때에 여러분 가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뭄 가운데도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남들은 가물다고 이제는 어떻게 사냐고 할 때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지. 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나에게 어떤 까마귀를 보내실까? 나에게 어떤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공급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무른다고 할 때 걱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아우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물다고 하니까 더 걱정을 해. 더 걱정을 해. 한숨 소리도 더 크면 어떡해요? 비웃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리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가 지나간 거죠? 3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일주일 굶으면 이제는 힘이 없고요 한 20일 굶으면 거의 생리학적으로는 죽습니다. 네, 사람이 죽어요. 네. 40일을 금식하는 거는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니까 40일 금식을 하는 거지. 일반적 의학적으로는 20일 동안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게 대단하고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그리고는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해라. 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리고는 갈멜산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때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6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빨리 먹고 드시고 마차를 해서 가라는 겁니다. 지금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하늘이 시퍼래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엘리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비가 내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그의 기도, 그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가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의 가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재정의 가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가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관계의 가뭄도 있고요. 그 가뭄의 종류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뭄을 무엇을 통해서 그 가뭄 가운데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예. 근데 안 믿어요. 중요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안 믿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왜 기도가 사람을 능력 있게 할까요? 기도가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누가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한 사람.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죠?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 믿음은 소유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기도는 시큰하는데 걱정 근심은 더 많이 하던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도의 전부는, 기도의 시작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완성은 뭐예요? 기도의 끝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요? 기도는 해요. 기도의 시작은 해요. 근데 기도의 중간도 별로 없고 기도의 끝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는 기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가 가서 말을 해라. 아합에게. 너가 가서 아합에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라는 겁니다. 비가 내릴 것을 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나한테는 엘리야처럼 기회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 시대에는요, 모세오경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지금 너가 나를 만날 때다. 너가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이 가뭄 가운데 내 인생에 가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가뭄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가뭄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3년 동안 다 들어가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 이 가뭄을 그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가뭄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그 가뭄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이 어떤 종류의 가뭄일지 몰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 들어가는 농심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 들어갑니다. 바짝바짝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뭄을 언제 이 가뭄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갈망해 보십시오. 예, 갈급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 개인을 두고 얘기한다면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하고 저도 때때로 가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제 마음이 덜 간절할 때가 있어요. 네? 제 마음이 덜 간절할 때와 제 마음이 간절할 때는요, 달라요. 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할 때는 눈빛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달라요. 근데 내 마음이 덜 간절하면요, 이래요. 덜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덜 간절할 때 와요, 제가 간절할 때 그 결과가 달라요. 예. 간절할 때도 기도하고요, 덜 간절할 때도 기도하는데요, 그 결과는 달라요. 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 결과가 별로 심통치 않아요. 그래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예? 다릅니다. 그것은 비단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도 하시고요,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요,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갈멜산 사건이 있죠. 그 사건 후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누구에게? 왕에게는 말을 잘못했다면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비가 온다. 된다. 반드시 된다, 이거.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거 반드시 하나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엘리야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뭄의 비를 내리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시작은 그것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엘리야는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서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그의 얼굴이 땅바닥에 닿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그의 무릎 사이에 끼어 들어가도록. 네.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뱃살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이건 뱃살의 문제는 아니고요. 유연성의 문제고요. 그만큼 엘리야는 그의 머리가 그의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도록, 그래서 그의 얼굴이 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그의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었지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는 해결해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벽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히스기야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그래서 그의 소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요, 우리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뭐가 변화가 쉽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그건 반드시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오늘 엘리사는요,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그냥 사환이 왔다가 갔다가 그냥 왕복 달리기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어떠냐, 2번 기도하고 어떠냐, 그렇게 해서 7번이에요.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비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현되어지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근데 사단은 뭐 하죠? 사단은요, 고갈되어진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에 다가와가지고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소망이 없어, 계속 그런 불신을 심어다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와서 안 된다니까 왜 해? 그럴 때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이거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가 나에게 하는 그 소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던데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요, 누가 말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예, 믿음 좋은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믿음이 좋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볼 겁니까? 근데 얘기하는데 엉터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봐라, 환경이 안 바뀌잖아. 엘리야 너가 기도했는데 단번에 돼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천하의 엘리야인데, 천하의 엘리야가 3번 기도했는데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듯하지요. 근데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는 7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 될 때까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데요, 그 기도라고 해서는 어떤 기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우리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접어버려요.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를 멈추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즘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까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야곱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기는데요, 하나님과 이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니까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 세계가 그 나라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그 표현이 또 사람들을 신성모독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와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부모가 세요? 자녀가 세요? 누가 셉니까? 부모가 세지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이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 주는 거예요. 저 주는 거예요. 저 준다니까요. 무엇이? 그 간절함이. 자녀의 그 간절함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도 이겼으니 너가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고, 너가 나를 이겼으니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당당하라. 내가 너는 연약하나 너는 속이는 자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있습니다. 그 가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낙비가, 큰 비가 내릴 것, 큰 비가 올 것을 말하면서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와 야곱,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나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우리 자신은 별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히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의 가뭄을 그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아니라 10년의 가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에게 부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미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내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이 가뭄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뭄을, 몇 년의 가뭄을, 몇 년 동안 메말랐던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기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었구나.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릴 우리의 영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